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 바벨론, 그 세상에서 너희들은 빨리 나오느라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바벨론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사치와 향락과 보석과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누가 통곡을 하느냐면 장사든 상인들이 통곡을 하고 왕들이 애곡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보면은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하늘에 무수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여러분 뭐가 많이 나왔죠? 장로님 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가 많이 이렇게 나왔던 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보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 할렐 할 때 이 할라라는 이 말은 찬양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라는 말이고 당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당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할렐루야, 제가 이 목이 좀 부어가지고 찬양을 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목이 좀 회복하려고 하면은 또 제가 주일날 요즘 예배를 5번을 여러분도 찬양하고 인도하니까 목이 나을 새가 없어요. 그런데 좀 완전히 깔아앉고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찬양을 좀 절제하지만 할렐루야를 좀 크게 좀 외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 할렐루야 외치는 찬양하는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냐 하니까 1절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24장로와 내 생물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작은 자 큰 자, 그러니까 하늘의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할렐루야 이 외치듯이 할렐루야를 힘있게 외치며 찬양하는 것. 우리의 찬양은요, 솔직히 우리의 찬양은 좀 생명이 없다 할까요? 은혜의 감격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걸 아는 자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을 참 어느 정도 대변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이런 찬양인데,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할렐루야 외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찬양의 내용. 첫 번째 뭘 찬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1절 말씀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구원받은 백성들 누구냐?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전부 구원받은 백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찬양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개인 구원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나아가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의 여러분 이 모든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총도 찬양하는 겁니다. 유혹 중에 여러분 무슨 유혹이 제일 크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에 돈과 출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 이것만 하면은 돈 많이 벌고 너희 집 잘 살게 되고 너희 가족이 잘 살게 된다. 그러나 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자손들도 잘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 부모 도움 없이 자식들이 여러분 스스로 잘 산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없잖아요. 집 한 채도 못 삽니다. 아파트 하나 못 삽니다. 우리 아들내미 서울 사는데 여러분 아파트요 돈 버는 거하고 아파트 올라가는 거하고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자기 힘으로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요. 일반 그 월급쟁이가요.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만나서 부자가 이 도움이 돼야 아파트 한 채라도 사지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는데요, 이거 못 받으면 지지리도 내가 못 살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대물림 되는, 누구한테요? 자식들한테 대물림 되는데. 그러니까 돈과 여러분 이 모든 출세와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유혹, 짐승의 유혹, 이것이 있어도 우리 대대로 못 살아도 우리는 그거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의 그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천상에 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더라, 이 찬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뭐야 아닙니다. 이게 지금 깨달아 알면 좋지만 이걸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천상에서 이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의 찬양이 다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찬양이 죽은 듯이 보이잖아요. 천상에서는 이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디에? 바로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찬양인데요.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해 주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9장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들 많았잖아요. 짐승을 추종한 자들,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잡아가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피 흘리게 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음녀 바벨론 당시 로마 그 정권, 기독교를 짓밟고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더라. 때가 되면은 다 갚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바로 피 흘린 그 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몸에는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하나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의 훈장이 될 겁니다. 훈장. 여러분 몸에는 피 흘린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여러분 많은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도 여러분 많이 맞고, 돌에 맞아서 여러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피 흘린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에서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회사 들어올 수 없어 빠꾸당하고 여러분 떨어지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예수님, 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제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니는 그러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의 피 흘림의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저는 군종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포병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병으로 들어가서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자대에 처음 딱 도착해서 첫 번째 주일을 딱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교 행사 갈 사람들 집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집합하라 이 말이죠. 또 불교 갈 사람 집합하고 이렇게 집합. 그래가 쫄병이면서 쫓아나가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처음 이제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자대 처음 배치된 쫄병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떡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예배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청소 작업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쫄병들은 남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교회 가면 요거 군기가 빠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에 처음 들어온 짝대기 하나가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고참이 볼 때는 기가 찰려. 그러더니 나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저 뒤쪽에 끌고 가더라고요. 가가지고요 군합발로 촛대비를 얼마나 까였던지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너 교회 갈 거야?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놈 이거는 진짜구나 이렇게. 이놈 이거는 진짜구나 하고는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저한테는요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거 한번 딱 겪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얘는 진짜구나 라고 하는. 전에 여러분 한번 그 이야기 했죠. 또 노래 한번 쫄병들 들어왔다고 노래 한 번씩 시킬 때 찬송가하고 복음송 딱 불렀더니 다시는 저한테 여러분 노래 안 시켜요. 이거는 진짜구나 이래가지고요 다시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림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몸에
피 흘림의 흔적이 있습니까? 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여러분 흔적,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의 훈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몸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 이런 훈장이 많을 때 거기 가서 이게 다 면류관이 돼, 상이 되는, 이런 훈장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장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 흔적을 많이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이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라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음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19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더라. 계속 연기가 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뭘 태우길래 여러분 뭐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타느냐, 그라고 해요. 그것의 연기.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 아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아우테스는 그녀가 되는 겁니다. 그녀. 그러니까 그 연기는 바로 그녀의 타는 연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뭐냐? 바로 음녀. 여러분 여기에 주동하던 바벨론에 주동하던 자들이 보면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짐승도 다 마지막 때 되면 다 잡힙니다. 짐승도 잡히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면은 그 황제가 여러분 이 역할을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짐승 이 역할을 했는데, 이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가지고 이게 여러분 영원히 타가지고 그 연기가 계속 나는 것을 거기에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은 저 모든 짐승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들이 다 멸망하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데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여러분 마치 통치자고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 보여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날에 가서 보면은 저들이 다 그렇게 멸망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직접 통치하시냐? 하나님.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레 소리. 여러분 번개가 짜작,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외침이 여러분 작습니까? 그 소리가 작습니까? 큽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서 이 우레 소리같이 크게 할렐루야 외친 내용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그걸 여러분 다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다 보지 못하니까 이런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가 영광스러우면은 우레 소리 같은 이런 여러분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게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느냐? 한번 생각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백성이 얼마나 평안하게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안 섬긴다고 이런 자들은 다 때려 죽이고, 여러분 이런 나라 되니까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다. 로마 여러분 10대 밖에 때 여러분 로마 황제가 통치할 나라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몰랐어요. 사탄이 통제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구에서도 여러분, 서울에서는 한강 다리에 가서 거기서 뛰어내 자살해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대구에서는 여러분 강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뛰어내릴 강이 없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뉴스에서 몰라서 그렇죠. 대구에 여러분 여기에 아양교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아양교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시간에 우리 공무원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집사님 많지요? 그러니까 많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애기 엄마인가 여러분 임신한 사람인가 애기인가 하여튼 데리고 하여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또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한번 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그 119 와 있고 거기 아양가 그쪽에 또 막 사람들이 참 내려다 보고 있고요. 막 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구도 여러분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제 안에 여러분 있는 이 저주받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무수한 백성들이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번개가 짜락 천둥치는 것처럼 그만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는데 뭘 찬양? 여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외쳐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텐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게 직접 있다는 건 뭐예요? 같이 산다 이 말, 같이 거하신다 이 말. 하나님,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시고 그런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 그냥 그게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 저 뒤에 가서 그 말씀 보면요, 야, 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은 나쁜 것은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없다 그래요. 그래 이전에 지금도 여기 보면은 오늘 또 봤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다음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사탄과 이 모든 나쁜 것은 전부 다 불못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거하시는 그 나라가 되니까요, 나쁜 것은 다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오직 아름다운 것만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새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 주어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무수한 무리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제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진짜 복된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은 다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처음에 안 좋은 모든 것은 지옥불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는 없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행복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감을 때 살짝 웃으면서 윙크하면 딱 하시고 죽으세요. 그렇게 그 나라 가니까 이런 임종의 복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야 우리 다시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찬양한,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 자 여러분 이 찬양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외치고 싶은데 그만 크게 한번 외치고 싶은데 외치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천둥 번개 소리처럼 크게 기뻐하며 크게 제일 큰 소리로 찬양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그렇게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한 내용 가운데 가장 기뻐한 게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은 뭐가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죠? 뭐가? 뭔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뭔 말인지 방금 읽었잖아요. 뭐가 가장 기쁜 거라고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누구와 여러분 혼인잔치 하냐면은 교회에 된 우리는 신부입니다. 성도가 신부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된 신부와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신랑 대신 그분과 혼인잔치, 결혼. 이 결혼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제일 설레고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래서 신부된 여자들은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뭐 다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뭐 이것도 준비 안 하고 저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뭐 싸운다. 그 사람들은요 결혼 잘못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 아무 준비 안 돼도 그때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이게 결혼이에요. 어린 양 대신 신랑과의 그 결혼이 바로 여러분 그 영적 이 결혼이 가장 성도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들림 받아서 바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지않아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가장 기쁨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는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진짜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장 9절 말씀 보세요. 19장 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첫 번째 기록해래 기록해래 라고 해요. 기록하라 이 말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식으로 제자훈련식으로 하면서 요거는 꼭 문제 나옵니다, 퀴즈 나올 겁니다 라고, 여러분 공부를,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밑줄 그으세요 하는 말이 바로 기록해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록하라 라고 하는 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진짜로 뭐가 있다? 복받은 자들이다. 진짜 복받는 것이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정식 결혼식이 있게 1년 전쯤에 정혼식을 합니다. 우리의 약혼식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혼식인데, 이 정혼식 때에 정혼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신랑은 뭐 하느냐면은 여자 가정에 줄 수 있는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지참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랑의 의무입니다. 근데 또 신부의 의무가 있어요. 신부의 의무는 뭐냐면은 그 결혼식에 있는 그날까지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을 안 지키고 또 가가지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찝찝찝찝 하면서 만나고 또 뭐 미팅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결혼식 할 때에 순결을 보고 순결을 잃어버린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정혼식을 한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 자, 이 정혼식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정식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갑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이 모든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그분은 이제 올라가셔서 하늘에 매니맨션 많은 그 처소를, 우리가 살 처소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셔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정식 결혼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이게 바로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이게 혼인잔치. 그럼 그날까지 우리 신부된, 교회된, 신부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 그게 뭐냐면 바로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 이걸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해, 이게 바로 신부의 의무다 이 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벨론, 여러분 계속 앞에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음행을 행하고 거기에 세상을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래서 18장 하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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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19장에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데 아직까지 더러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랑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18장의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혼의 날까지 신부가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주셨다, 공급해서 수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럼 그 옷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이 신랑으로부터 이 옷을 받았습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그 의의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수여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흰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인데 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누구 몫이냐면 바로 신부 몫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을 때를 묻히고 더럽히고 하는 이게 바로 여기서 보니 앞에서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실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자꾸 더럽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은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빠는 자들. 이 행실을 우리는 살다 보면 연약해서 더럽힐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빨아버려야 돼요. 예수님 보혈을 피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건 바로 신부의 의무다. 신랑의 의무가 있었고 신부의 의무가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왜 그렇게 18장에서 그렇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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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는지, 음녀 바벨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보니까 19장의 혼인잔치 때문이더라.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그분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이 의무를 신랑은 다 의무를 감당하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올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날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옷에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부의 몫입니다. 의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삶을 똑같이 사실런지,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고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삶을 살는지, 그 몫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더럽혀서 우리가 신랑 앞에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배관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날까지 우리 여러분 신부된 자의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모든 삶을 살다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